자, 1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본 그리고 사본 이런 거 좀 정리했어요. 역본. 자, 하나님께서는 원본에 그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경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 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영어 문화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영어 역본이라든지 뭐 독일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리아, 라틴어 이렇게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라틴어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 독일어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 영어를 쓰는 시대예요. 이렇게 영어를 쓰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책으로 이렇게 이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역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할 만한 책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단지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면 끝까지 정확한 성경은 찾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보존이란 말에 우리가 표현 놓을 필요가 있겠죠. preserve 해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존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시편 37편 28절에는 성도들을 보존하신다고 그랬고 이사야서 31장 5절에는 예루살렘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도 주님이 보존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연역법이라고 있고요. 귀납법이라고 있습니다. 귀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역법은 그냥 이런 그 하나의 그 진리를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좀 연구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읽어보신 적 있죠? 이거를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고 그래서 차별 없이 성경이 원본이 주어질 때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확한 성경을 차별 없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결론들에 이르는 것이지 이걸 다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따져보고 저보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신 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따져보셨습니까? 그거를 원문에 비춰서 이렇게 혹은 사본에 비춰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사본을 보면 원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저보고 일일이 다 살펴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잣대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권위를 가진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의혹, 이제 질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성경하고 다른 성경 역본하고 킹제임스 성경 역본의 차이를 보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저도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궁금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 말 읽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 아닙니까? 그럼 신의 신이 돼버리죠.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Spirit of God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처음부터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도 여기 이제 성경 몇 권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찾게 될 경우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네 분이 보시면 좋겠고. 네. 창세기 7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Come into the ark 그래가지고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들어오라는 것은 방주가 구원의 처소고 말하자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바깥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초청하는 말하자면 그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청이거든요. 그런 초청과 어울린다면 개역 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출애굽기 21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22절 거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나눠드린 거. 출애굽기 21장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김순옥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 1절부터요? 21장 22절 거기 한 절 21장 2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네. 네. 치게 하였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을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의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여기 이제 낙태라는 말이 성경에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낙태케 되었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구절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낙태를 은근히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낙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유산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애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낙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것이 이제 낙태케 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낙태를 용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낙태를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생명이 태중에 있는데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살인에 해당하는 거죠. 자, 또 욥기 13장 보세요. 욥기 13장. 이게 지금 성경이 개역 성경하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빠를 것 같아요. 13장 15절, 1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기 찾으셨어요? 읽어주세요. 15절. 13장 번호, 예,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신뢰하리다. 여기 조금 약간 좋게 됐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는 신뢰한다 그랬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소망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정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아까 뭐 변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이 다를 때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기에 흐르는 그런 맥은 물론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끙끙거리기는 해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고백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소망이 없다든지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표현이 완전히 180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경을 뭘 신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19장 26절에 보세요. 욥기 19장 26절. 거기에도 보시면 19장 26절 찾으셨으면 자, 그럼 우리 김석진 형제님 또 읽어주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여기서는 내가 육체가 썩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죠. 김경수 자매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긴 육체 밖에서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예, 여기는 뭐 어디서 그 얘기가 안 나와 있고, 근데 흠정역에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26절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아까 육체 밖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육체 안에서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욥기 19장 26절의 흠정역은 육체 안에서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썩어서도 나중에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구약에서부터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읽은 것은 어때요? 그냥 썩으면 육체 밖에서 본다. 육체랑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만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사실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제가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이 전도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루시퍼에 속아 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루시퍼가 뭐죠? 루시퍼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루시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개역 성경에 루시퍼가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또 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이 또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을 준단 말이죠.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은 사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혼용하고 있다면 흠정역은 사탄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식으로 개역 성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은 내게 보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흠정역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ry가 아니고 call로 되어 있는 거죠. 내게 울부짖으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학생 시절 때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수련회가 주로 이제 홍천강 뭐 이런 데로 갔는데요. 수련회에 가가지고 꽁트를 해요. 꽁트 이렇게 조별로 꽁트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 엘리야 있잖아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하는 거 그걸 우리가 꽁트로 하게 됐어요. 근데
열왕기상 한번 18장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장.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필이면 이제 맡은 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여 불을 내리소서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 내리겠다. 좀 더 크게 외치라는 거죠. 주여 불을 내리소서. 그래서 또 모르고 또 목을 가다듬고 해가지고 주여 불을 내리소서 막 이렇게 이제 또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찾으셨으면 36절에 보세요.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돼 있죠? 이르되 그랬어요.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소리 지르는 거냐는 거죠. 그냥 그가 가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아내가 김희숙 자매님이 남편 우리 아난테 형제님한테 얘기할 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까? 그거 아니죠. 이른다는 게 뭐죠? 조용히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만 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부르짖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주여 삼창이라고 아시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부르라고 이렇게 단순히 아뢰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성경의 오용으로 인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개역 성경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 죄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는다 그랬는데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히 피로써 씻긴다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또 혹은 죄 사면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거, 피로써 씻김 받았다는 표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록 1장 5절인데요.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그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보세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고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달라요. 또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교재에는 없지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5장. 자, 요한일서 5장. 그러면 여기서 개역 성경도 한번 펴보실래요? 5장 펴보셨죠? 자, 여기 6절부터 한번 보려고 그래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몇 절이에요? 7절이요. 7절이죠. 보세요. 네. 지금 여기는 6절 안에서 이 지금 형제님이 읽게 될 6절, 7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7절이 끝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끝나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흠정에게는 8절에 나오죠.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영과 물과 피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물과 피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증언하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하고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내려오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셋이 하나이시라는 말이 7절에 우리 흠정에 나오죠.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말하자면 삼위 중에서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읽어보셨죠?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죠. 이 셋이 하나라고 돼 있어요.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 7절의 표현이 없고요. 6절과 7절로 나누어서 개역 성경이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이 하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하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이걸 보여주면 아마 그들은 또 당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차이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려고 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개역성경 펴놓으세요. 아니면 같이 나눠드린 성경 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개역성경이 아니고 새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역성경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11장 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죠?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석진 아버지요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아버지라고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삼위 중에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마귀들, 섬기는 사람들도요, 사탄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것과 다르게 기도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흠정에겐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흠정에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악에서 우리를 건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도요, 이 주기도문 갖다가 그들이 나름 사용해요. 나름 사용하는데, 그들은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악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이 어쩔 때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자, 흠정역 찾으신 분들은 우리 김석진 형제님 읽을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개역으로. 네. 개역.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뭐가 빠져있죠? 십자가를 지는 걸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표현들이 개역성경하고 또 흠정역 성경하고 다르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여기 이제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2절을 읽으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김경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흠정역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2장 2절. 2절이 어디 있는지. 2절이요? 네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거기가 베드로 후서죠? 네, 베드로 전서. 2장, 갓난, 여기.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된대요. 이거 얼마나 헷갈리는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신앙이 힘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요? 그걸 완전히.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끝을 봐요? 우리 힘으로 그 끝을 못 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성장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런 말로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성장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도. 성경이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혼란해지는 거죠. 성경이 잘못되면.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또 12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직 구원이 안 됐으니까 구원을 이렇게 성취해봐라, 뭐 이뤄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흠정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흠정역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봐라 그런 뜻이에요. work out, 일하여 드러내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행동하라는 겁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개역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드러내봐라 삶으로. 아시겠죠? 이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이 헷갈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번역본 안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뭐라고 돼 있죠?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슬쩍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3장 4절 같은 데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180도로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 것을 여자가 듣고 신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처럼 된다는 그런 말을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따먹고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이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의 변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읽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면, 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찾는 자에게 이제 찾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읽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을까,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까, 정확한 성경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을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성경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세요. 1611년도에 이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1800년도 후반에서 다른 역본이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의심 없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다른 역본은 없었어요. 다른 영어 성경은 없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하는 게 가능했고 선교하는 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다른 역본들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온갖 이상한 책들이 나와서 그것에 빠져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거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역본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 역본인지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씀의 권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역본들을 갖다 놓고 여기선 이게 맞아, 여기선 이게 맞아, 여기선 이걸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킹제임스 성경 갖다 놓고 그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맞게, 물론 다른 걸 볼 수도 있지만 항상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에 있다는 믿음으로 보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몇 권 가져왔어요? 한 권 가져왔죠.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 권을 가방에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다 조금씩 틀리니까, 어느 구절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피곤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신뢰할 만한 성경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번역 기법으로나 번역자들에 의해서 볼 때 또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킹제임스 성경에 신뢰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21페이지 밑에부터 할게요.